예,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아마 6회에서 아마 8회 정도 이내로 이렇게 소명, 부르심과 또 이제 설교 준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제 부르심이 무엇인지 좀 부르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또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또 부르심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저희가 주님께 또 믿음으로 응답해서 또 주님의 사역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 부르심이란 말이, 이제 기독교 전임 사역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저희도 이제 전임 사역자의 의미로 1차적으로는 이 부르심이란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회로 부르심을 받았죠.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라. 이게 부르심이거든요. 구원에 관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어 표현 중에 이제 called to the preach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설교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단어 용어의 번역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오해가 생겼는데, 이 preach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설교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설교 준비에 대해서도 좀 다시 살펴볼 텐데, 이 preach란 말, 그러니까 preach가 설교하다, 동사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preaching, 그래서 설교는 preaching, 이렇게 말을 일반적으로는 씁니다. 저도 그 자체를 이제 부인하는 건 아니고, 기독교 서적에서도 이제 preaching 하면 보통 설교라는 말로 이제 쓰긴 쓰는데, 이제 엄밀히 보면 성경에서는 preaching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게 preaching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어요. preaching이라는 말 자체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조용히, 소리 막 크게 지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전하는 그것도 preaching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preaching이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preaching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preaching이에요, 사실은.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preach라는 표현을 써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preach했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놓고 막 소리치면서 막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았겠죠. 복음을 조용히 전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프리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칭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프리칭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프리칭은 항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건 사실 티칭이에요. 티칭.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킹제임스 성경 교회 다녀보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 흥자형 믿는 교회들 다녀보니까 성경 공부만 한다, 죄다. 그리고 설교도 다 성경 공부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없고 무슨 성경 공부만 있다, 교회들이 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뭔가 좀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보통 설교라고 하면 막 적용이 많이 있고, 그래서 막 도전을 주고, 이런 걸 설교라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라고 그러면 어떤 지식을 채우는 것들, 이제 이런 걸 성경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에 따뜻한 거 없이 지식만 채워가면 오늘 성경 공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도전을 받고 이제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 오늘 설교를 참 잘 들었다. 여기 이 교회는 설교가 있구나.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좀 뭔가 오해한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설교와 성경 공부를 나눈다면, 그러니까 프리칭과 티칭을 나눈다면 그 기준이 무슨 도전을 주고 아니면 지식만 많이 전달하고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프리칭을 해요. 성경에선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겐 티칭을 합니다. 전하다가 메시지 전하다가 소리를 친다든지
무슨 뜨겁게 도전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나누는 기준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에도 그런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도전을 주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설교에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인지 알아보게 되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홀연히 사라지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를 한 거거든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쭉 성경 공부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충분히 성경 공부를 듣고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아무리 해봐야 마음이 뜨겁지 않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가르친 사람이 잘못 가르친 걸 수도 있고 또 배우는 사람의 마음이 냉랭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음이 뜨겁고 아니고 이거는 성경 공부와 설교를 나누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성경을 가르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러 부르심을 받았다. Call to the preach 하면은 이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받은 부르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구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전임 사역자로 또 부르심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살펴볼 내용은 주로 전임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한 지는 사실 오래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전임 사역을 한 지는 약간 그래도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아예 다른 직장 다니지 않고 교회 출근해서 아예 일을 한 지가 사실은 중간에 쉰 적도 있지만 20년이 됐어요. 딱 1997년에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24살에 시작해서 지금 43살이니까 20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저도 자세히 알고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제 저의 이제 과거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부분 당연히 이제 부족한 점이 많았고 또 어떤 부분은 감사하게도 저도 이제 알지 못하고 한 거지만 좀 어떤 성경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선 더 정말 경험이 많고 사역을 오래 하신 어떤 그 사역자가 이제 얘기를 전달해 준다면 훨씬 더 큰 유익이 있겠지만 일단 강의 내용 자체는 제임스 한스 목사님의 그 사역자로 부르심이라는 그런 강의 시리즈가 있어요. 3개짜리 강의가.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좀 편역을 해서 준비를 한 것이고, 또 저도 이제 부족한 그 경험이지만 일단 아직 전임 사역으로 뛰어들지 않은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하여튼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는 이 3번의 내용은 이제 첫 번째는 목사 또 선교사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대상은 이제 전임 사역자에 대한 것이에요. 전임 사역자는 뭐냐면 이제 그 교회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목사는 아니지만 이제 그 교회에서 출근해서 일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3번째는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나는 전임 사역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일단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분명히 유익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교회를 선택할 때 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도 또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해서 또 다른 교회를 다시 찾아봐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운동선수로 선발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어저께 운동에 레슬링이면 레슬링에 입문한 지 한 1년뿐이 안 된 사람이 국가대표가 될 수는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보통 초등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늦어도 중학교 때는 시작해야 이제 국가대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다 초등학교 때 이제 어떤 그 종목에 이제 종목을 시작하고 이제 나중에 그 분야의 국가대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국가대표가 된 사람들 청년들이지만
대부분은 평생,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평생 10년 이상을 그 분야의 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이제 국가대표가 되죠. 대통령은 어떤가요?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과거에는 또 몰랐겠지만 지금은 정말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뭐 군대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제대로 밟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청문회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20년, 30년, 뭐 40년을 그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통령이 되려고. 젊은 나이부터. 그렇죠. 그래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정말 비리 없이 좀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직 부르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심지어 마귀처럼 살면서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서 부르심을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하냐? 그럼 사역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면 나중에 사역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뭐 이거는 좀 점잖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 일반적인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교단에 속한 신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데, 절반 정도는 그래도 목회에 관심이 있어서 온 친구들이었고, 신학과 친구들이 한 60명인가 뭐 80명인가 됐었는데, 절반 정도는 목회에 관심이 있어서 온 친구들이고, 절반 정도는 그냥 점수 맞춰서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교가 점수가 낮으니까, 일반적으로 4년제 대학교에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4년 동안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겠다. 근데 만약에 못 되면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발 저 친구는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지만 저런 태도를 보니까 될 리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목회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아무런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면 목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부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주님께서 부르시지도 않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면 그냥 혼자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르심이 초자연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갑자기 꿈에 나타나시든지 갑자기 음성이 들리든지 우진아 무슨 뭐 목회자의 길을 가라 막 이런 음성이 들리면야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느낌, 갑자기 막 목사가 돼야 될 것 같은 막 강한 느낌, 마치 구원받을 때 무슨 안에서 뜨거운 게 있었고 막 그런 느낌처럼 동일하게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도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지금 이 주제로 3번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오늘 2번 하고 다음 주에 이제 한 번을 더 합니다. 근데 총 이제 14가지 어떤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게 됩니다. 거의 한 30구절 이상을 찾아보는데 직접적인 구절도 있고 좀 간접적인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관련해서. 근데 이 구절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물론 이제 수업 다 하고 나서도 결론을 내리겠지만,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은 초자연적인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구약 성경 보니까 막 초자연적으로 부르시는 것 같던데, 모세를 부르실 때는 뭐 떨기나무 사이에서 부르시고, 그때는 그 부르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다 초자연적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초자연적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때는 기도 응답도 초자연적으로 받았어요. 어디만 젖게 해주시고 어딘 마르게 해주시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뭐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또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구원도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경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근데 성경이 완성되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누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게 만나질 못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결국 내가 구원받는 순간에. 그럼 정말 예수님과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어떤 우리가 초자연적인 걸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누가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야 되냐고 하면 무슨 초자연적인 방법을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에 근거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냐. 그럼 예수님이 널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고 또 그걸 믿으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보여주면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사역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관련한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죠. 뭐 100%는 다 만질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일단 제시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맞는 사람. 제가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주셨는데 그 기준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어느 정도 기준에 맞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거기에 100% 맞지 못해도.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감독의 자격도 있고 집사의 자격도 있잖아요. 그렇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또 무슨 뭐 예를 들면 감독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뭐 아주 좋은 덕목들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감독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인도할 사람은 그 기준에 맞아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그 기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건 아니죠. 나머지 성도들도 그 기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감독이나 집사의 이런 자격은 가만히 보면 100% 여기에 다 맞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100% 다 맞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에서 왜 그런 기준을 제시했냐?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신 분이잖아요. 당연히 그 영적 성장의 근원이 되는 분이고, 그래서 예수님만큼 자라가야 되는데 성경에선 그 기준을 이제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맞는 사람, 만약에 감독의 자격에 다 맞는 사람이 감독이 되야 된다면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집사의 자격에 100% 맞는 사람만이 집사가 된다면 집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아는 모든 집사님들은 그 자격에 100% 맞지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모든 감독이 목사라고 치면 제가 아는 모든 목사님들은 그 목사의 자격에 맞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절 포함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왜냐하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설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거기에 다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한테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자기를 아신다면 아마 우리 교회를 다 떠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사람들은 존경한다고 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시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와 1년 365일 24시간 함께 지내게 되면 자기를 존경하는 마음이 싹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이라고.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떤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감독에 대한 것이든 집사에 대한 것이든 거기에 100% 맞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100% 또 맞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이제 부르시게 된다는 겁니다. 사역자로서. 어느 정도 맞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에 내가 미치진 못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항상 거기에 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기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항상 돌아보고 자기를 거기에 달아보고 그러면 그 부르심에 어느 정도는 좀 맞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이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상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상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제가 이제 쭉 오늘 5가지를 살펴보고 또 두 번째 시간에 또 5가지, 그래서 오늘 총 10가지를 살펴볼 텐데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구체적인 것들. 어떤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이 초자연적이거나 어떤 정말 붕뜬 손에 잡히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덕목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주님의 사역에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들을 잘 한번 숙고해 보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강의를 이제 들은 지는 좀 됐는데 이 강의를 듣기 전에는 부르심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부르심은 은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목사가 되려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제 목사건 뭐건 간에 하여튼 좀 전임 사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사를 누군가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을 또 이제 부르시면 그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이제 전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람을 또 부르시죠. 그럼 그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 서로 이제 의사가 합치된 거잖아요. 그러면 왜냐면 사역이라는 게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거든요. 동역을 해서.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사가 합치해야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저도 왜 제가 이제 이거를 꼭 그 수업을 하냐 하면 이제 이거를 저도 이 강의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도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임스 랑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동의하고 있는데 부르심은 어떤 재능과 이나 은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재능과 은사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시는 것이고 안 주시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신실함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물론 그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선 신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사는 발휘하라고 말씀하시지 어떤 은사를 무슨 개발하라 이런 말씀은 없거든요. 은사는 뭐 없는 은사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씨앗이라도 있어야 돼요. 사과나무 씨앗이 있어야지 사과나무라 키워내지 큰 사과나무와 사과나무 묘목은 다르죠 서로. 우리가 사과 열매는 사과나무 큰 그 성체에서 얻을 수 있는 거지 묘목에서 얻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묘목이 언젠가는 사과나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과나무 씨앗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문제가 또 다르다는 거죠. 언젠가 사과나무 열매를 얻을 수도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묘목은 언젠가는 열매를 얻을 수 있지만 묘목도 없으면 씨앗도 없으면 이건 열매를 못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함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이 신실함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신실함이 무엇일까요? 신실함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부르심은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가 되는 것은 재능이나 은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신실함이란 무엇일까요? 이게 한국말이 더 어려워요. 경건. 그럼 경건이란 무엇일까 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영어로는 쉬워요. 경건은 godliness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거예요. godly. 하나님 같은 것. 신실함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함은 영어로 faithful이잖아요. 믿음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단순히 자기의 원함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뭐 지금 지금 예를 들면 가게를 오픈해서 개업을 했는데 이 가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원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왕 가게를 오픈하면 잘 될 걸 기대하고 오픈을 해야죠. 근데 그게 믿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열심히 하고 계획도 잘 세우고 또 수완을 발휘해서 잘하면 잘 되는 거고 가게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또 가게가 잘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신실함은 항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실함은 믿음이 가득 찬 건데 faithful, faith가 믿음이 꽉 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신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믿음이 완전히 꽉 찬 거예요. 저 사람의 몸에 믿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몸에 믿음이 꽉 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꽉 차 있으면 손에도 믿음이 꽉 차 있고 발에도 믿음이 꽉 차 있고 얼굴에도 꽉 차 있고 믿음에도 입에도 꽉 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가득 찬 게 입으로 나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게 가득 찬 사람은 막 더러운 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가득 차면 믿음이 나와요. 믿음의 말씀이 나오고. 그렇죠.
그 믿음이 꽉 찬 사람은, 손에 꽉 찬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발에 꽉 찬 사람은 믿음의 뭐 발걸음이 나오겠죠. 믿음과 관련된 게 나와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제가 말하는 걸 믿는 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저를 믿는 건 좋지만, 그게 뭐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런 식으로 믿음이란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아, 내가 너 정말 믿어. 네 말 믿어. 이렇게 친구끼리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말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친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땐 그런 의도로 성경은 믿음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사람 말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마귀 말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부르심으로 돌아가서 부르심은 재능이나 은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역자로. 왠 줄 아세요? 이 은사는 사람이 볼 땐 대단해 보이죠. 어떤 사람 말을 잘해요. 그럼 그 사람 말을 잘하는 어떤 은사를 받았다. 무슨 뭐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세상에서는 아, 저 사람은 말을 잘하는 뭐 재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는 나한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신실함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런데 재능과 은사가 왜 부르심과 관련이 있지 않냐면 사람 측면에서 보면 부러워요. 그렇죠. 말을 잘하고 예를 들면 어떤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어서 막 성경을 막 쫙쫙쫙 풀어서 잘 가르치고 그건 부러운 게 사실이죠. 그렇죠. 아니면 무슨 다른 재능이 있어서 무엇인가를 잘해요. 그럼 부럽죠. 무엇인가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난 잘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측면에서도 그럴까요? 재능이 많은 사람 아니면 은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쳐주실까요? 사람들끼리는 더 쳐줘요. 그렇죠? 재능이 많고 은사가 많으면 그 사람 더 쳐줘요. 인정해주고. 와, 저 사람은 정말 말을 너무 잘해. 아니면 피아노를 너무 잘 쳐. 아니면 뭐를 너무 잘해. 재능이 넘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부러워하고 또 인정을 하죠. 아, 저 사람 그걸 잘하니까 하고 인정을 해줘요. 특별하게 생각하고 점수를 더 주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러실까요? 아, 저 너무 설교를 잘한다. 막 인정해 주실까요? 설교를 잘하면. 누가 피아노를 잘 치면 와, 너무 피아노를 잘 친다. 감탄하실까요? 그러지 않겠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 재능을.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를 잘하는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시지 않아요. 누가 설교를 아주 잘해도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본인이 주셨으니까. 재능도 마찬가지고.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각 사람이 다 또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놀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믿음은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막 감탄하신 게 나오죠. 이렇게 큰 은사는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전혀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을 보고는 놀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믿음은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시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보고 그것도 정말 막 100% 강하게 믿는 걸 보곤 와,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쫙 리뷰를 해보셨겠죠. 그 순간.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도 이렇게 믿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막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재능이나 은사가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이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닌 신실한 사람을 자신의 사역자로 부르세요. 재능과 은사는 좀 부족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근데 신실함은 그냥 주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뭐 주신다고 해서 신실함을 딱 받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다른 덕목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뭐 절제, 무슨 인내 이런 건 그냥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래 하고 바로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바로 주실 수가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무슨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순식간에 받았잖아요. 은사는 바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실함, 뭐 인내, 절제 이런 거는 바로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인내를 저는 하루 만에 인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인내는 하루 만에 주어지지가 않아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인내를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자신의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실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깨어 있지 않으면 신실할 수가 없거든요. 신실하다는 건 믿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육신이 탁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누가 갑자기 나에게 안 좋게 되면 갑자기 내가 육신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그 일을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믿음으로 내가 대하지 않고, 믿음으로 대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육신대로 막 대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건 일이건 간에. 그건 내가 신실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실하기 위해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돼 있는 대로 그 매뉴얼을 따라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깨어서. 그게 신실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무슬림, 몰몬교인,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은요. 무슬림은 좀 아닐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증인들 굉장히 생활이 깨끗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받고. 네, 그것만으로 주님의 사역자가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서 성령님께서 완전히 주관하시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에 있어서. 먼저 부르심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불행하게도 이제 독립침례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데리고 나가는 것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많이 봤어요. 그런 일을. 저도 하여튼 이유는 있었지만, 이제 그런 일에 동참했던 적이 있고, 제가 끌고 나서 제가 목회를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에 동참했던 적도 있지만, 그거는 성경을 보면 부르심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부르심은 없어요. 어떤 교회가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그 교회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또 사역자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좀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계시록에서도 그 음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내 백성아 그녀를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성경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게 고장난 게 있으면 고쳐 쓰는 게 맞겠지만, 성경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냥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사람도 옛 본성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잖아요. 그러니까 고치라고 말씀 안 하거든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됐다면 고칠 수가 없어요.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죠. 고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고치셨겠죠. 그 교회를. 고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와야 돼요. 잘못된 교회가 있으면. 예, 그래서 사람들을 막 데리고 나와서 교회 내에서 파당을 짓거나,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 스펄전의 그 설교학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공연하게 좋은 것, 이런 게 어떤 성령의 부르심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부르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는 얘기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부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닌지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우진은 설교자로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떤 이 부르심이라는 건 초자연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것 같아. 그거는요 그냥 잘못 들은 거예요. 꿈으로 치면 개꿈 같은 거예요. 그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특히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마다 부르심에 대해서 정의가 다 다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막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해야 더 주님께 영광이 돌아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부르심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그런 식으로 부르시지 않죠. 그럼 첫 번째,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한 14가지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조건에 하나는 일단 맞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교회 내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저 형제가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신이 헌신할 것인지 말 것인지.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은 철저히 개인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지 아닌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형제를 부르시는지 아닌지 그거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부르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차적으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은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인지 거룩한 그릇인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님께 몸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희생물을 원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만 할 때도 있었죠. 과거에는. 지금도 공산국가나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서는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하고 있어요. 또 아랍권 국가, 또 남미의 카톨릭 국가에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런 자유로운 국가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누가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일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북한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일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또 죽을 수 있거든요. 나는 그냥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박해가 오면 난 그래도 믿음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뭘 자신이 있어요? 못해요. 베드로처럼 가장 먼저 부인할 거예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믿는 사람들 누군지 내가 다 돌겠어요. 하면서 나서서 오히려 더 그럴 가능성이 커요. 베드로도 자신만만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우리나라 같은 이런 민주주의 국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희생물로 드려야 되지만 죽지 않고 살아야 돼요. 희생물은 오직 희생물을 받는 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인생이 희생물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희생물의 특징은 뭐냐면 희생물을 받는 분과 희생물을 다른 사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분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물이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린 양을 희생물로 드렸잖아요. 그럼 어린 양이 희생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어린 양이 얻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희생물을 바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희생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생물이. 이 세상을 살 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 무엇인가를 하되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세요. 살기를. 제대로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받아들일 만한 이런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에서 회원으로 받아주는데 까다로운 조건 달지 않아요. 과거에는 조건이 까다로웠대요. 100년, 100몇십 년 전만 해도 무슨 기록들을 읽어보면
교회 회원이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막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간증을 막 1년간 몇 매를 시켜봐요. 간증을 통과해야 그 사람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요. 지금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기만 교회 있나? 뭐 안 다니고 말하고 딴 데 가겠죠. 그런 기준이면 우리 대부분이 교회 회원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교회 회원이 못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그래요. 과거엔 조건이. 그러니까는 다른 한편으론 누가 뭐 감리교 회원이다, 침례교회 회원이다. 대출 심사가 쉬웠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출을 쉽게 해줬다는 거예요. 누가 정말 그 교회 회원이라는 게 입증만 된다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대출 받아가서 어디 교회 회원이라고 하면 미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겠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쳐다보겠죠. 과거에는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 다니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별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희생 필요 없어요. 오히려 오면은 다 환영하기에 바쁘죠. 교회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제하시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죠. 27절.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선 어떤 한 가지 진리, 개념을 여러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여러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 같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한다는 게, 그럼 우리가 성령님 안으로 들어오지 성령님 밖에 있나요? 너희의 행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시지 않겠죠. 성령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하시겠죠. 다 같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려라.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여겨라. 이런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키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몸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억제하는 거야. 그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억제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죠. 구원은 값없이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몸과 욕망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늦게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전 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늦게 잠자리에 드는데 일찍은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야 돼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못해가지고 사역을 망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죄가 어떤 영적 야망이거든요. 단기간 내에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겠다. 그럼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지. 자기는 별로 열심히도 안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혀요. 막 헌금을 막 엄청나게 강요하고, 그다음에 막 전도도 이제 좋은 동기에서 하면 좋죠. 그런데 막 그것도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또 예를 들면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한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교회 관련된 이런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 보면은 이제 교회 성장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도 프로그램 중에 마술을 통한 전도 이런 것도 있어요. 어린이 전도. 그냥 데리고 오면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재미있는 마술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데리고 오면 많이 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 소개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잖아요. 마술과 점치는 것과 이런 것들은. 그런 걸 가지고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는 사역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정을 밟아가야 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건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구원은 상관없어요. 육신을 통제하지 못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역자가 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사역자들이 다 이렇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부터도 그러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로 내가 사역을 하고 싶다, 부름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런 말씀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은 안 그렇던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기 100% 맞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나의 마음의 중심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마음이, 이거는 구원과 관련 없죠.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나의 몸을 내가 내어드리겠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항상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사역을 하면. 그렇지 않나요? 예. 가기 싫어도 와야 될 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 오기 싫었던 적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와야 돼요. 안 오면 어떡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기의 육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눈과 손과 발과 욕망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봐야 할 것들을 보고 해야 할 것들을 하고 가야 할 곳으로 가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기 위한 첫째 사항은 자신의 몸을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게 드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어드린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면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내가 무슨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어드린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만약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다면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장사가 잘 안 될 때는,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는 쉬울 수도 있죠. 어차피 이거 잘 안 되니까. 근데 잘 될 때 어떨까요? 예. 잘 될 때도 그걸 접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장사가 아무리 잘 돼서 막 떼돈을 벌어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내가 이걸 다 안 하고 주님을 위한 사역을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몸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역은 은사나 재능이 아니라 신실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주님의 몸을, 내 몸이 내 몸이지만 주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빌려서 쓰는 거거든요. 빌려서 쓰다가 주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시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기 싫어도 어딜 가는 거예요. 어딘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태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못해도 마음의 중심이 이렇게 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재능이 없어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그 1교시를 마치면, 저도 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 사역자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 된 게, 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동의를 제가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가 되려면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쁜 의도에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목사님들을 볼 때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죠. 없는 분을 보면 답답했어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판단을 했고, 제가 저 사람은 왜 사역을 할까?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 건 제가 사실 저도 이렇게 독립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동감도 되고 그런 목사님들 이해도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제가 막상 하기 전에는 이제 쉽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특히 이제 교회 별로 은사가 없어 보이고 교회도 작고 그러면 함부로 판단을 했어요. 뭘 할까? 그냥 어떻게 보면 접어버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도 하다 보니까 많이 동감이 가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물론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도 그만큼 더 힘들겠죠. 돌봐야 될 양들이 더 많은 거니까. 근데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 나름대로 힘든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동안 어떤 작은 무리를 이끌어온 목사님들 지금은 존경해요.
그게 정말 심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저는 부르심에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냥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냥 제 속으로 혼자 그냥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을 보고. 그럴 때는 저 사람은 저 목사님은 별로 은사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강의를 듣고 또 제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좀 그런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어떻게 바뀌게 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은사가 없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그냥 빨리 관두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어떤 사람한테 우연히 어떻게 알게 된 사람한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봤을 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한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제 생각과는 다르죠. 저는 은사가 없고 저 사람은 목회를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을 그냥 한 거거든요. 제 마음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셨던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설교도 잘하지도 않고 성경 공부도 막 아주 잘하지는 않아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신앙도 세움을 받고 신앙이 쓰러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선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듣고 이건 정말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다르구나. 네.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은사가 있으면 써야 되겠죠. 사용해야 되죠. 근데 은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는 거구나. 그 목사님 저는 모르죠.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함부로 제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근데 아마도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은사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부족하거든요. 은사가. 근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붙들어 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준 거. 그게 사역이거든요. 막 말을 유창하게 하고 설교를 잘하고 이것이 사역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워주는 것 이게 사역이에요. 표현은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유창하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을 신앙이 무너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줘요. 그게 사역이라는 거죠. 그 목사님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런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됐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은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하는 거구나. 그 목사님은 은사는 좀 부족했을지 몰라도 신실함은 뛰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역자로 쓰신 거예요.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사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사님을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고 제가 생각했었지만 제 생각이 틀렸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목사님을 사역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통해서 그 어려운 정말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2번부터 2교시에